오늘은 판단하신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스포츠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 뿐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는 팀에서 LA 다저스 이적한 선수 중에 브라이언 윌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예요. 턱 수염이 굉장히 멋있어요. 이 선수가 어느 날 면도기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면도기로 당신 수염을 깎으면 요즘 돈으로는 13억 7천만 원, 그 당시 돈으로는 11억을 주겠다. 자, 그럼 여러분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수염만 밀면 요즘 가치로 13억이 들어오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2010년부터 수염을 기르는데 이분 연봉이 그 당시에 한 11억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1억 정도를 주겠다는, 그 당시 환율로. 그런데 이 사람은 가치가, 자기가 기르는 이 수염의 가치가 11억보다 작다고 여기면 수염을 깎습니다. 근데 그 당시 환율로 11억보다 자기 수염의 상징적 의미가 훨씬 크다고 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전부 달라요. 여러분 중심의 가치도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11억보다는 자기 수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상징인 트레이드 마크인 수염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저마다 안고 있는 가치,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치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가 자기의 모든 가치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인생의 가치의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르는 것이 성도입니다.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 영적 가치들이죠. 이런 것이 어떤 게 있냐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영적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견고한전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에 주저하지 않는 가치. 세 번째는 주님의 지상명이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가치.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교육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 가치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자신만의 가치가 있어요. 이 가치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모든 결정에 이 가치가 다른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돼요.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첫 번째, 다윗은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가치가 있는데 그 중심으로 사니까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중심의 삶이 뭘까요? 다윗은 추구하는 가치가 성공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사울 왕도 초기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행구 사이에 숨고 부끄러워하고 겸손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울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왕의 자리니까. 성공이 중심이에요. 자신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금 전쟁 갔다 왔더니 다윗이 자기 자리를 위협한 유일한 존재가 다윗이에요. 다윗만 없으면 내가 두 발 뻗고 잘 것 같은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전쟁하고 났으니까 병사들도 피곤하고 자신도 피곤해요.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들염소 바위 쪽으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근데 3,000명 모았어요.
이게 일부 같지만 사울이 모을 수 있는 군대를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서 지금 전쟁 갔다 와서 피곤한데 그 피곤함도 잊었어요.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그 일념,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그 마음으로 지금 다윗 죽이러 가는 거예요.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볼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하필이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굴 깊숙이 양우리 같은 길가에 굴들이 있는데 그 굴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이 굴 깊숙하게 숨어 있는 거기에서 들어가서, 깊이 안 들어가요. 볼일 본 사람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굴 어귀쯤에 가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깥에서는 빛이 들어오고 저 안쪽에서 보면 실루엣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저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보여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저기서는 빛이 마주치는 지점에, 지평선에 마치 태양이 들어오는 그 지점에 서서 밝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사울 왕의 모습이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죽을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저 사울만 죽이면 이제 자기 도망한다 돼요. 사울이 죽으면 저 병사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절호의 기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이거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7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이게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이런 절호의 기회에 죽이면 끝나요. 근데 뭔가 다윗에게는 기준이 자기 동료들과 자기를 추종하는 부하들과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는 자기 자리 보존이에요. 다윗은 자기 안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가치가 다른, 신앙생활은 성취가 아니라 의미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의미 없이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다윗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 욕심이 더 많습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이 명예 욕심이 더 많아요. 없어서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으면 더 생겨요. 왜 그것이 필요한지, 지금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를 왜 해야 되는지 물어야 됩니다. 그냥 의미 없이 무조건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인지,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한동안 재벌가에서 빵집을 오픈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최근에 좀 잠잠해졌습니다만은, 그 재벌이 딸들이 아빠 나도 사업 하나, 그래도 빵집에, 그리고 빵집을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을 몇 개 그룹들이, 유통업체를 가진 기업들이 자기 딸들 빵집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빵집이 생기면서 동네 빵집들이 다 문 닫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요, 그죠? 자, 그 빵집들이 다, 한 사람은 뭡니까? 나 심심해, 여가예요. 한 사람은요, 생계예요. 한 사람은 심심해서 빵집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 심심해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거 바르냐, 대기업들이 이런 거 하면 되겠냐, 그래서 신문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한둘씩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이 된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안 닦아도 됩니다. 계산에 밝은 사람들은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산에 밝다면 유혹이 많을 거예요. 계산이 밝아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영적 가치들은 계산과는 무관해요. 우리는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성공할지 어떻게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거 하려고 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묻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왜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것이 성취돼야 되는지 물어야 돼요. 의미 없이 따라가다 보면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초등학생은 중학교를 준비해요. 중학생은 고등학교를 준비해요. 고등학생은 대학을 준비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취업을 준비합니다. 취업한 사람들은 승진을 준비해요. 승진한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합니다. 맨날 준비만 해요. 왜 이걸 하는지, 왜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의미를 따라가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성취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일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깊이 통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준비만 합니까? 왜 준비만 하고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합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문제에 갈등이 없어요.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죽입시다. 갈등이 없어요. 왜? 최고의 가치가 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이익은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익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치 중심. 어떤 가치?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 일을 어떻게 보시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번 여름 성리학교 주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면서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일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위해서 내려다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알면 알수록 못할 일이 많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익 중심의 삶은 유혹이 많습니다. 내가 유익을 찾으면 나는 영적인 가치들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이 어떤지를 밝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8절에서 15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이 볼일 보고 나갔죠. 그 볼일 본 지점 입구 쪽으로 나가서 저 아래쪽에 있는 사울을 향해서 지금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죽이려 한다. 그는 왜 헛소문을 믿냐는 거예요. 오늘 왕이 여기 볼일 보러 왔을 때 네 주변 사람들이 저로 얘기하라고 죽이라고 했다고. 그러나 나는 왕을 아껴서 그러지 않았다고. 가만히 가서 그냥 뭘 뵌 겁니까? 옷자락만 뵌 거예요. 보시라고.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자기 옷자락을 베는데 그렇게 몰라요? 이게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순간에 사울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이 살금살금 접근해서 사울이 눈치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둔감하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영적으로 둔감하면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부하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베는 것도 마음에 막 찔려해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 끌고 왔는데 원수잖아요. 원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안 죽여요? 내가 죽을 판인데.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에게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우린 찬양은 이렇게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삶은요, 나는 주님의 기쁨에 관심이 없다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가수에게 야, 돈 줄게, 너 노래하지 마. 돈 많이 주면 너 노래 안 하면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러면 가수가 처음엔 좋을 줄 몰라요. 가수가 노래 안 하면 뭐 가수예요? 의미가 없죠. 의사에게 한 100억 줄게, 너 수술하지 마. 너 환자 치료하지 마.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의사가 치료 안 하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의 가운이 깨끗한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피가 좀 튀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가 튀고 그 다음에 더러워져 있는, 여러분 군인이, 저도 아직 정복 있습니다. 제가 입었던 인관복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거 딱 입고 폼 잡고 있으면 무슨 의미예요?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땅바닥에 기어서 흙이 묻어 있고 얼굴은 시커멓게 수검댕이 묻어가지고 며칠 동안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이 진짜 군인의 모습 아니에요? 화가에게 너 돈 줄게, 그림 그리지 마. 며칠은 좋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야, 나 돈 많이 줄 테니까 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해요. 너 가치 중심 말고 하나님 중심 말고 너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 그게 성도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무슨 영광을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돈으로 대비되는 그 가치에 함몰되면 뭔가 얻었는데 뒤에 돌아보면 허전해요. 여러분들은 그 위치에 안 가봐서 그렇지만 그 위치에 갔던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위치에 갔던 사람들이 다 허망해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아직 채워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 꼭 한번 채워보고 싶어요. 채워봐도 허망한 건 똑같습니다. 고대 중국이 외세 침략을 방지해서 쌓은 장성이 있습니다. 이게 만리장성이에요. 3,000km 정도 된다 그래요. 높이가 9m, 두께가 5m예요. 5m 굉장히 두껍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아무도 기어 올라가지 못하도록, 아무도 뚫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성을 만들어서 아무도 우회해서 돌아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만리장성 완성하고 난 뒤에 100년 동안 외세 침략을 한 번도 안 받냐? 아니에요. 완벽하게 3번 완벽하게 침략받아가지고 뚫려버렸어요. 외적이 처음 쳐들어와서 그 두꺼운 성벽을 뚫었을까요? 안 뚫었어요. 그 9m 되는 높은 성벽을 기어서 올랐을까요? 한 명도 안 기어올랐습니다. 아니면 그 3,000km나 되는 그 장성을 우회해서 공격했을까요? 아니요, 하나 전혀.
방법은 간단해요. 문지기에게 돈 주면 돼요. 야, 오늘 밤에 우리 올 텐데 돈 많이 줄게. 너 문 열어줘. 그러면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 장석을 왜 만들었어요? 외세 침략으로부터 지키려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민족이 뭐 죽든지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익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두려움이에요. 왜 우리가 준비하죠? 두려워서. 왜 노후를 준비하죠? 두려워서. 왜 다음 단계를 준비하죠? 두려워서. 모든 동기가 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하나 준비하면 자식들의 미래가 두려워서 엄청나게 그 자식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냐? 여전히 두려워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면 그럼 문제 해결되냐? 아니요. 더 두려워져요. 여러분, 어떤 한 곳에 귀를 귀착하면 더 걱정스러운 일이 더 많아져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냐면 너 나를 두려워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두려움들이 끊어져요. 물질의 부족에 대한 두려움, 건강의 염려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른 두려움들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여러분 걸로 소유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모든 두려움들을 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두려움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아말렉에 갔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 흘리고 해서 살아나온 뒤에 지은 시편이 34편 9절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젊은 사자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고 부족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부족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 때문에 더 두려워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명예 때문에 더 두려워지고, 연예인들이 인기를 한번 얻었다가 그 인기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이 까닭없이 죽은 거 다 인기 떨어져 죽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유명인이었는데 갑자기 아무도 못 알아봐. 옛날에는 문 밖에도 못 나갔는데 문을 활보하고 다니는데도 아무도 나를 몰라봐. 그때부터 그게 뭐라고? 그래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다윗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사울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실까? 시선이, 다윗은 사울을 바라본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울은 다윗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땅으로 향하면 땅으로부터 까닭없는 두려움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부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여러분 앞에 물 붓듯이 오늘 쏟겨진 물처럼 여러분한테 쏟아진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가치 중심의 삶이 결국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나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의 말을 듣는 사울이요, 그렇게 악한데 은혜잖아요. 은혜 앞에 어떻게 웁니까?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 말고 언제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셨어요?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지도 않는 내가 주님 앞에 옳담을 얻을 때, 그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들,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은혜가 전달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짓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지금 울어요. 감격해서. 은혜가 어디서 비롯되었어요?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기름부으신 사울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본문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났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잖아요. 내 목이 붙어있는 이유, 다윗의 긍휼과 자비예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으로부터 온 거예요.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내가 왕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 왕위는 네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사울은 자기 왕위를 이어서 다음의 왕위를 이을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요. 물론 26장에 가면 또다시 추격해오긴 하지만 이 당시만큼은 진심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왕위가 다윗에게 가면 나는 죽은 목숨인데, 근데 그걸 인정해요. 왜요? 은혜의 힘이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지불하든 주님이 지불하든. 하나님의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젊은 청년이 낡은 교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요. 꿈을 2번을 꾸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 땅을 파면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꿈을 꿔요. 1번 꿨으면 되는데 2번 꿔요. 2번을 꾸고 난 뒤에 가자 해서 출발해서 바다 건너 사막을 건너서 이집트까지 가서 그 피라미드 앞에서 땅을 파는데 그 군인들이 와서 뭐 하냐 하면서 보물 찬다니까 있는 거 빼앗고 두드려 패요. 그 실컷 둘게 맞고 있는데 왜 한다니까? 나 꿈꾸고 왔는데 우리 교회 우리 그 고향 우리나라에서 꿈을 꾸는데 여기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해서 내가 바다 건너서 사막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니까 군인 대장이 이렇게 합니다. 나도 2번 꿈을 꿨는데 내가 스페인의 그 광장을 지나서 낡은 교회 무화과나무 아래를 파보니까 거기 엄청난 부화가 묻혀 있더라. 그 꿈을 1번 꾼 게 아니라 2번 꿨다. 근데 젊은이, 그런 꿈을 꿨다고 해서 바다 건너서 사막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미친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 당신 미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산티아고가 어떤 생각합니까? 그 꿈을 자기 곳으로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잠잤던 그곳 무화과나무 아래를 팠더니 거기에서 엄청난 부화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니, 안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바로 파면 안 돼요. 왜 꿈은 굳이 거기까지 가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 고난 안 겪고 뭐 주시면 안 돼요? 병 안 들고 실패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 바로바로 주시고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고
광야 생활 40년 그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직선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게 하세요. 멀리 돌아가게 하시고, 만약 산티아고가 이집트까지 가지 않았으면 그 대장이 꿈꿨던 꿈을 몰랐을 거예요. 그 꿈을 자기 것으로 접수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준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꿈은 대가를 치르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대가를 치를 때 얻는 거예요.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꿈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꿈은 그 대장처럼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철저히 다윗은 대가를 치러요. 쫓겨다니고 고난받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을 만든 파랄은 전부 도망다니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을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가게 하시고, 지름길도 분명히 있는데 왜 내 인생을 뒤로 돌아서 헛된 낭비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자신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시편 16편 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복이세요. 그러면 이 세상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 세상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여도 얻으면 얻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가려지고 부족해지지만,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분,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고, 교회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이건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굉장히 낭비적인 곳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써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그 물질을 써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되고, 그 물질을 써서 영혼을 건져내야 되고, 그 물질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그 인생의 절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낭비적인 조직입니다.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고, 내게 선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을 없애주심으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이신 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